전도는 나가서 해보셨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못 하시죠? 네. 저희는 어떤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전화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철역에 가서 하는데 갔더니 역장님하고 그 직원들이 나와서 아예 지키고 서 있더라고. 딱 저희도 그 시간에 항상 가니까 여기는 어, 전철역 구역 땅이니까 들어오지 말래. 어머. 저기 공동구역으로 나가라 해서 인도로 나가가지고 했어요. 어, 쫓겨났어. 요즘의 시대가 그래요. 맞아요. 요즘에 공원에서도 그렇게 못하게 해서. 예, 요즘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핑계고 사실상 그거는 핑계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도 이 네. 신천지가 너무 막 휘두르고 너무 휩쓸고 다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되게 심해요, 지금 보니까. 올림픽 공원도 그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있을 때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공시설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래는 못하게 돼 있기는 해요. 그 시설물 그 저기상 그 못하게는 돼 있는데 음, 크게 타치는 안 하거든요. 사실상 주변 교회들은 원래 또 그 저기들 하니까 협조들을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우 너무 심각해요. 음, 뭐 전화 신고하고 뭐 못하게 하고 막고 한 번만 더 오면은 뭐 경찰 신고해서 뭐 그 알아보니까 또 과태료가 또 이게 또 엄청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야 요즘에 저희가 또 이제 검색을 해가면서 어디서 할 수 있나 또 이제 또 확인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인도변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나 사유지에서는 해도 괜찮대요. 사유지. 음, 근데 그 사유지 주인이 또 이제 저기를 하면은 뭐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음, 이렇게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그 땅 주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기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허용하면, 땅 주인이 네, 허용하면, 그렇죠. 아, 그건 아, 허용이 괜찮구나. 아니라 그냥 네.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신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하면은 신고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음, 없는 이상에는 이게 경찰이나 이게 공권력이 그 타치할 수 있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 심각하구나. 이게 음, 그 옛날에는 전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사실상 뭐 맞아요. 특별하게 뭐 막 저기 하시는 강성 막 그런 분들은 아닌 이상에는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신고를 해버리나 봐요. 그래서 음,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애가 그 신고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아, 혼내달라고. 음, 제가 그러니까 레포트 내신 거는 다 제가 잘 봤고요. 뭐 다 뭐 A 뿌리니까 저희는 다 A 무조건 저는 A 뿌리예요. 뭐 그게 감사합니다. 과목을 한 과목을 할 때 이제 그거를 다 이 솔직히 이게 아무리 저게 해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만 알면 되고 또 그 수업 시간에 또 듣는 거 다 듣고 또 내가 본 거, 그다음에 또 11가부터 그 나머지까지 다 일단 한 번씩은 다 읽어 보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거지. 그래서 뭐 저희 정확하게 하려면은 해야 되는데 이 신학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이게 학문적인 점수 갖고 딱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는 있어요. 뭐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 피곤한 이 시간 쉬어야 될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A뿔이지 뭐가 또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처음 또 교수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지루하게 또 지루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들어앉아서 또 앉아서 들어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1가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저희가 이 아브라함을 놓고 저희가 이제 쭉 봤잖아요. 이게 본 게 되면은 일단 7가까지의 모든 것을 보면은 일단은 예수님 뭐든지 일단은 예수님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확실하게 저희가 있어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거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만이 전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회개도 하고, 확신이 있어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무조건 예수님을 일단 믿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 표시로 성령이 저희 마음에 임했을 때, 그로 비로소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고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거예요. 위에까지, 칠과까지 모든 게 딱 공통적 칠과까지 딱 단순하게 보면은 요점은 보면은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지금 여기서 살면서의 축복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또 더 크게 보면은 영적인 축복으로 천국에 가는 축복을 또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이제 그 가장 믿음이 저희가 믿음이 이제 가장 큰 믿음으로써 저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저희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봉사. 오늘 이제 하는 게 이제 봉사죠. 봉사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제 봉사를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또 어떠한 축복을 또 받는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이런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8가부터 8가, 9가, 10가가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봉사의 축복의 봉사랑 과연 무엇인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 봉사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하는 것은 그냥 행위예요. 행위예요. 그냥 행위.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무슨 감사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렇죠. 그리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임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에 대한 표현.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뭐 저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진들 그 재물을 다 드린들 하나님께서 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감사. 그냥 오로지 감사.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을 뭐로 하냐? 봉사. 그 봉사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들어가야 된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그 감사에 대한 표현, 그 직무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이게 뭐예요?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하는데 100% 저희가 만족하게 하나님의 만족을 드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 그게 바로 이 봉사라는 거예요. 이 봉사가 종류가 또 많죠.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있고 사회 나가서 봉사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또 각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 봉사단체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 가서 또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봉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후원을 하고 뭘 하고 하는 자기들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과 틀린 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많은 이해할 때 저희에게 더 많은, 저희가 감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봉사의 장이다. 17장에서 성왕의 경험이 있은 후 그 봉사하는 일을 실천한다. 봉사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성화된 성도들의 큰 사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희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거든요. 그것도 사명이래요, 저희가.
변화된 성도들의 이 봉사는 변화된 성도들의 큰 사명이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게 뭐예요? 복음에 증거하는 일. 그렇죠? 이게 봉사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희가 말로만 봉사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뭔가의 행동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지나가면서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라도 주스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와 휴지가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놔두고 예수님 전하세요. 이건 틀린 거죠. 이거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봉사란 말이죠. 사명.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완전 거듭나서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완전히 거듭나서 저희가 완전히 거듭나서 갚을 수 없는 완전히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게 구원이거든. 완전히 거듭나야만이 구원이 있잖아요. 완전히 거듭나서 갚을 수 없는 저희가 완전히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을 뭘로 갚아요? 갚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 저희가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저희가 뭐 어른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안마를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이런 봉사가 아니죠. 저희가 하나님께 그런 거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바로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봉사란 말이죠. 이 천군이 뭐예요? 바로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천군은. 봉사의 그 뜻을 행하는 너희.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이 가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게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자 봉사란 말이죠. 곧 그것이 반대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내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론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예요. 교회의 참 사명은 복음 전도와 함께 봉사의 사명이다. 복음 전도와 함께 봉사의 봉사. 복음 전도와 함께 봉사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따로 봉사 따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봉사가 하나예요. 교회의 참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말씀이 딱 있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말씀에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라라? 봉사하라.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병 고치고 모든 은사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건 뭐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게. 그게 곧 뭐다? 교회의 참 사명이다. 교회는 곧 저희들이잖아요. 저희들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도와 함께 봉사하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봉사를 할 때 이게 말씀을 전도를 하고 나가고 뭐를 할 때 항상 전도팀이 움직일 때는 함께 봉사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동네 청소도 하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띠 두르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선물이라도 나눠드리고 동네 무슨 일 있으면은 교회에서 가서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모습들이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시골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품앗이 나가서 농번기 때 가서 농사일 도와주면서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 대접하는 거
이 손님이라는 게 저희가 아는 손님이 아니라 이 길 가다가 그 이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외곽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양말 같은 거 팔러도 많이 오시고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배낭에다가 양말 그 지하철에서 양말 파시던 분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가 보이니까 내려가지고 그걸 갖고 오시거든요. 팔러. 바로 그런 분들. 교회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박하게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드리고 비싸게 팔더라도 하나라도 사줬을 때 그분들이 하나는 교회를 욕을 안 하거든요. 근데 박하게 가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나가면서 교회를 욕하겠죠. 그럼 교회를 욕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내 아는 내 친척 이런 손님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이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손님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봉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특히 희생정신으로서 있어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아껴주며 비방하지 말며 악한 일을 위하여 주며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은 형제된 우리 교회의 권속들은 더욱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제가 참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게 전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지역이 되게 작아요. 작은데도 교회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이제 교회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 교회까지 세 군데인데 이 교회들이 서로 그러니까 내 교회 성도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남의 교인들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내 교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시골 동네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상 동네 분들이 뭐 3대 4대가 막 살고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나 건너서 하나를 아니까 저에게 나오는데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날짜를 또 일부러 틀리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면은 그 다음 주에 해서 그 아이들을 또 끌고 가요. 그런 식으로 자꾸 남의 교회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들이 서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서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사람 분들은 더 아끼고 다른 교회 분들은 그 교회에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게 권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뭐 교회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오시는 이제 옆교회 분인 거 뻔히 아는데 오세요. 오시면은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시고 교회로 가라 그러거든요. 저희는 본교회 가서 충성하시라고 그 교회 시험거리를 저희한테 들고 온단 말이죠. 그럼 막 그 목사님 흉을 봐요. 그럼 귀 딱 맞고 그 본교회로 가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약점을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끼리 봉사하고 함께 서로 교회끼리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면 안 되고 서로 그 교회들이 더 탄탄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를 해주는 동역입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솔직히 좀 많아요. 그 로마서 말씀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만이 이 선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편인데 이 악에 악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안 되겠죠. 안에 악에 속하면은 이제 로마 성경 말씀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만이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함으로써 내 믿음을 그 감사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증거들이 내 믿음이 확신하게 있지 않고 내 간증이 없고 내 믿음에 확증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건 뭐다? 봉사다.
영안이 밝은 봉사. 창세기 8 말씀 읽어보시고요. 영안이 밝은 자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므로 자기의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선용하여 영적인 신령한 일에 실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안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응답이 나에게 직접 오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응답받는 경우가 있고 내 옆에서 다른 기도하시는 분이 저에게 대신 응답을 받아서 저에게 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영안이 밝지 않고 통찰력이 없으면 그것을 저희가 깨닫지를 못하죠. 근데 영안이 밝으면 그 한마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 오는 게 바로 뭐예요? 저희가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그때가 저에게 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저희에게 저희가 기도를 해서 그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딱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으면은 그게 축복이고 응답인데 잡지를 못하면 놓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를 응답을 주신 것을 내가 받지 못했다. 응답이 뭐예요? 바로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에게 저에게 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려면 뭐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는 영안이 어두워서 장자의 명부를 경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에서가 모르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안이 있었다면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까요? 절대 안 팔죠. 팥죽 한 그릇에 당장 내 배 한번 불리겠다고. 그럼 이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누가 막 옆에 와서 야, 너 네가 기도한 거 이거 너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대신에 나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응답 주셨어 계속 쫓아다니면 그걸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말로 쓱 흩어줄 때 내가 딱 듣고 아, 이거구나 캐치를 하는 것과 그쵸? 캐치를 못하는 거. 에서한테 그 팥죽 내가 줄게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줘. 그때 야 아니야 장자권 중요한 건데 너한테 왜 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럴 텐데 에서는 육의 사람인지라 그래 가져 육의 것으로 생각하고 흔하게 그냥 경솔히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장자권인데 누가 29장 17절에 야곱의 아내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여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 사랑을 빼앗겼다. 이 세상 모든 자에게 봉사를 통한 축복의 특권이 저마다 균일하게 주어지지만 심령의 눈이 어두운 자는 언제나 그 특권을 상실함으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렇죠? 저희에게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100% 받으신 분들은 바로 100% 잡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신다는 거구나를 캐치하신 것이고 근데 그렇게 100% 받지 못해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 순간적으로 항상 심령의 눈이 항상 밝을 수는 없거든요. 항상 밝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딱 줘서 캐치하고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데 그 열 처녀가 기름을 예비한 5처녀 예비하지 못한 5처녀 신랑이 오신다 땅땅땅땅 했을 때 눈은 다 떴어요. 그쵸? 근데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잡은 자와 미리 예비치 못해서 못 잡은 자가 있잖아요. 5이 나눠져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내 생명 각각 6날 여기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전해야 된다며. 눈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어떻게 해요? 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봉사예요. 하늘의 보좌에 내 생물에서 6날개가 있어 그 안과 밖의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있다. 전한다는 게 봉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봉사하고 있다.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봉사를 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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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전한 거예요. 전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봉사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내 생물과 같이 자기 자신의 안을 살펴 직접 심령의 눈이 어둡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눈을 들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여 아픔을 안고 울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항상 좌우를 보라는 거죠. 내 이웃이 육적인 것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손 내미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진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끙끙 속으로 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눈을 항상 그런 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 것을 보고 곧 달려가 영접하고 그런 사람이 보였을 때 광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곧 달려가서 영접했어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손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 위에 이런 이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이제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먼저 내밀어서 당겼단 말이에요.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오라고 문 열어주세요. 나 이렇게 있으니까 나 손 좀 잡아주세요 하기 전에 달려가서 그분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요. 가는 세 명이 천사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상 아브라함한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때 요셉에게 알려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섬기는데 아브라함은 좋은 애찬으로 선한 봉사를 했다. 좋은 것,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베풀므로써 그들에게 봉사를 했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도 이런 이웃들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말로, 가장 선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 쭉 읽어보시고 나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을 나의 육신의 핑계로 아니라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있는지 저희들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귀한 손님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의 전도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들을, 나 개인을, 한 명 한 명을 쓰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구원케 위해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저희를 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귀한 손님. 귀한 손님은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오지 못한, 아직 저희의 전도, 저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귀한 손님. 근데 저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육신의 핑계,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죠. 아니, 에휴, 나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또 하겠지. 뭐 내가 꼭 전도해야 되나? 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니고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전도지 받고 어디 가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저희가 많죠. 저희가. 뭐, 그- 지금까지도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있죠. 이루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죠.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죠. 저희에게 오는 게.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건너뛰었을 때 뛰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몸이 죽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결정 딱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1가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배운 거 다들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비유해서 저희들이 다 그게 맞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인정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봉사하지 않은 것은 죽은 거죠. 겸손한 봉사, 구가. 창세기 18장 말씀에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주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몸을 땅에 굽혀 완전히 90도가 넘은 거죠. 땅에 굽혔다는 것은. 겸손은 봉사의 미덕이다. 그러니까 봉사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데,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봉사하러 가서 폰만 잡고 사진만 찍고 말이 봉사지 택택거리고 자기 권위 가지고 그렇게 행하면은 그 봉사에 대한 취지가 없는 거죠. 근데 봉사에게 겸손하게 겸손. 겸손은 봉사의 미덕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이게 은혜가 축복이죠. 저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시고요. 참된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자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자신의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게 바로 참된 겸손이고, 그로 인해서 그 겸손을 통해서 봉사할 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으니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건데 그것 자체가 저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희생적인 봉사의 생애를 살았다.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진짜 많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을 제외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진짜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도 그 희생적인 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힘을 힘을 공급해 주시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며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없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전하는 예수님은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걸 몸으로 사도 바울은 보여준 거거든요. 직접 체험을 하면 보여준 거라면.
근데 그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침뱉음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것을 누가 이기게 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주셨다는 거죠. 그름으로 인해서 그 채찍 맞을 때 아프고 막 저희는 지나가서 누가 뭘 때리고 막 그럴 때 아플 때 윽 하는 게 나오면 그 입에서 윽 하는 게 나오면 예수님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감사가 나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찬양이 나왔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런 희생적인 봉사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이게 저희가 이제 안 되게 이게 참 힘들겠죠. 말이 좀 말도 안 나오네. 힘들겠죠, 이게. 근데 저희들은 뭐 지금 뭐 채찍을 뭐 매를 맞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디서든 간에 그러니까 가족 관계 근데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신 분들은 친가와 양쪽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면 편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길 때, 이 오는 대립.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친가는 카톨릭, 외가는 안식교. 그래요. 그러면 카톨릭은 제사를 지내고 안식교도 이제 제사를 다 지내. 양쪽이 제사를 지내요. 저희는 가면은 구정이나 추석 때나 이런 데 가면 그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저희 아기 때들 가면은 가서 그 상 차려놓은 게 거의 제사상이잖아요. 고기고 뭐고 간에. 김치에다가 밥만 먹고 와요. 다른 반찬은 건드지도 못하게. 근데 저희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했다고 끌려 들어가서 할머니나 그 나머지 뭐 고모나 이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맞으셨대요. 방에 끌려 들어가서.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셋째신데 나이는 제가 사실상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지 또 외가를 가면은 여호와 증인이다. 여호와 증인이다 보니까 이 기독교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완전히 적대. 이 카톨릭이나 불교 다니는 사람들보다 여호와 증인들이 저희 개신교를 진짜 완전 적대시해요. 앙숙이에요. 가면은 물도 안 줘요. 집에 이제 저희 외삼촌이 둘째 외삼촌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막내인데 막내가 가면은 외삼촌이 이제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숙모가 문을 딱 잠궈버리고 문도 안 열어줘. 집에도 못 들고. 그게 근데도 가고 할 거 다 하고 그 산소 가서 풀 이거 저기 다 하고 저기 다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친가나 외가에서 서서히 변해요. 지금은 저희가 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제사를 안 지내요. 친가도 카톨릭인데도 제사를 안 지내요. 이제 그냥 먹을 음식 차려서 같이 먹는 거. 제사상을 안 차려요. 카톨릭인데도 자기네끼리 이제 외부에서는 할 줄 몰라도 저희가 가는 곳에서 제사 음식 안 내놓고 니네 안 먹지? 그럼 제사 음식 안 내놓고 다시 해서 주고 아예 그런 거를 안 해요. 향도 안 피고. 왜가? 이제는 문을 열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 이번에 3년 전에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 외삼촌이 생전 한번 제 결혼식 때도 안 오셨거든요. 근데 오셔서 예배 드리고 건축 예배 드리고 헌금하시고 되게 잘 사시거든요. 뭐 제가 대충 듣기로는 하여튼 몇백억이에요 재산이. 근데 와서 이거 아주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그런 바로 요거 이런 거 핍박을 해도 이겨내고 계속 끝까지 갈 때. 그러니까 나를 핍박한다. 나도 안 봐. 그러고 담싸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봉사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보면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봉사를 했을 때 하나를 주셔서 저희가 그것으로 감사해서 봉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왜? 더 큰 봉사를 하라고. 더 큰 것을 하라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의 자세. 어린아이 같이 이 아이들이 비유하기가 상당히 좋은 게 아이들은요, 전도를 나가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이 아이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계산을 안 해요. 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다 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네가 봤어? 그러죠. 하나님이 계셔? 아이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대로 믿어요. 근데 넌 하나님 봤어? 너 천국 가봤어? 어른들은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천국은 어린 아이의 소유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천국 가려면 이 어린 아이들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우리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충성봉사하며 정절로 깨끗해야 한다. 음녀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교만하여 주님께 버림을 당하였다. 음녀는 교만해서 예수님께 버림당했다. 왜 음녀가 왜 교만하냐?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음녀는.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거기 너희도 뭐하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 건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자 자기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죄를 죄 때문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가 지금 힘들고 너희가 힘든 걸 알고 다 아는데 그래도 너희보다 더 힘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일. 이 일이라는 게 세상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일은 신앙적인 일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일이라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 대한 그런 일, 시험 예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당한 자들,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그런 분들을 권면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세상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 단어들이 있을 때는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에 대한 어떤 걸림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절대 나오질 않아요. 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끼리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권면하고
함께 하라는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이방인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피를 마시고 전 세계 모든 인간 전 세계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로 온 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봉사해야 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신데 한 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타고 오셔서 그 영화로운 자리를 놔두시고 인간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그러면 다 버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도 봉사를 할 때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권면하고 모든 할 때 저희의 것은 다 버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곧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나의 벗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길 가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의 밭을 씻은 후 나무 아래서 씻어서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의 상징이다. 이 얘기가 곧 뭐예요? 나무의 아래서 씻어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는 거죠. 쉬라는 거죠. 저희의 안식은 딴 데서 이 세상에선 저희가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내 가정이 아무리 평화롭고 화평하고 하다고 해도 잠시예요. 뒤돌아서면 또 고민거리가 생기고 또 뭔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오죠.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음을 기쁘게 한 봉사. 쭉 이제 읽어보시고 여기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일이 가장 큰 봉사의 정신이다.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일. 이게 바로 권면해 주는 거죠. 마음을 저희가 같은 신앙인끼리 마음을 위로해 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에서 교회 일에서 뭔가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분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봉사의 정신이요, 뿌리요, 근본이다. 이것이 없이는 봉사나 선한 일을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지도 못하는 봉사나 선한 일, 여기서 보세요. 봉사나 선한 일.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 없는 봉사나 선한 일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게 곧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진짜 상대방의 저도 이제 상담 뭐 이런 거 청소년 상담이고 이런 거 공부는 자격증은 없어도 공부는 다 하고 책은 다 봤는데 거기서 가장 큰 상담은 내가 뭐를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99%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고 99%를 들어주고 1%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1%의 말만 해주면 돼요. 상담 모든 이 속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낼 때 상담은 일단 끝난 거예요. 사람이 뭔가가 괴로움이 있고 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자기 안의 것을 누구한테 표출할 수가 없을 때 오거든요. 표출을 이게 막 쌓여가지고 쌓이다 해서 그거를 터트리지 못하면은 정신질환이라는 그런 병을 앓게 되는 것이고 단계에 가기 전에 터트려야 되는데 그때 오는 게 상담이에요. 다 터트려야 돼요. 있는 거를 있는 거 다 얘기를 하고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게 상담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위로. 이 위로를 해줄 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뭐 저기 상담사가 얘기를 다 듣고 야 너는 네가 인간관계가 네가 잘못된 거지. 너 그거 또 네가 잘못한 거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 이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편안하게 주고 다 쓸어내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다 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위로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과 보혈의 은혜라 하겠다. 그렇죠? 생명의 물, 생명의 떡, 보혈. 이거 빼놓고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세상적인 어떤 아무리 아름다운 말, 뭐 표현, 이런 말로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해준들, 이거 없으면은, 그게 뭐 뒤돌아서면 땡이죠.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또 저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는 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그렇죠? 진리를 증거하되 진리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되 예수님을 전하되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세상 말로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는 오로지 말씀 안에서 전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 안에서. 선한 봉사, 그렇죠? 모든 게 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 것 갖다 주고 먹여주고 뭐 한들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 싹이 남이라. 다시 싹이 남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모든 것들에서 모든 것들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다른 거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너희에게 말씀을 다 전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 말씀에 싹을 피고 그 말씀을 인해서 싹을 피고 모든 궁핍과 환란이 우리에게 와도 너희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아브라함이 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면서 떡을 먹게 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을 유쾌케 하고 큰 위로가 되게 하였다. 물은 생명의 물, 성령을 상징하고 떡은 생명의 말씀, 나무는 생명나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이 힘을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양식, 말씀, 기름, 성령, 포도주, 예수님의 피죠. 포도주는 그리스의 보혈이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에 포도주, 기름, 양식 이게 나오는데 신약에서 바로 포도주는 그리스의 보혈이요라고 나오죠. 그렇죠?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기름은 성령이요. 포도주는 그리스의 보혈이요. 기름은 성령이요. 양식은 하나님의 보다 말씀이다. 그렇죠?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가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스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보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저희가 정결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피로, 그 피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피. 그게 다 뭐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잖아요. 보혈의 피. 다 피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피를 계속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조각 떡, 한 마디의 말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봉사를 기뻐하고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할 때 인간적인 사람과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말씀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의 얘기가 아니라 한 마디의 말씀, 또 한 가지 한 조각의 떡, 예수님, 한 마디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 예수님 떡, 살, 떡,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음식을 주고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 아브라함은 가져온 물 조금, 떡 조금은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였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결론은 저희가 1가부터 지금 요 10가, 예, 10가죠. 10가까지도, 9가인데 9가까지도 어떻게 된다? 예수님. 그렇죠. 공통점은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 내 아들, 독생자 내 아들 예수님. 그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자, 이제 마지막 10가에 왔습니다. 제가 이 10가까지 오려고 지금 10가까지 제가 해드려야 그래도 해드려야 제가 그래도 이번 학기에 좀 한 것 같잖아요. 마무리는 해드려야 되고. 오늘도 그냥 쭉 가면서 일찍 끝나시는 게 낫겠죠? 네. 저도 일찍 끝내고 저번 주에 집에를 빨리 가니까 수업 안 하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찍 가고. 10과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공부를 하고 1가부터 지금까지 이 학기를 저희가 같이 말씀을 읽고 했던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거 외에는 구원의 축복이 없다면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 없는 저 불교 카톨릭 가면은 편하잖아요. 세상에 하는 거 다 하잖아요. 불교 가도 세상에 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는 거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저희가 이 자리에 와갖고 왜 저희가 나가서 전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죠?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우리가 떼는 떡, 그리스도의 몸. 그건 뭐다? 구원의 축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밖에 없는. 이 신약 창세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벌써 이때부터 예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왜?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축복. 초림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한이 차서 오셨고,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이사야서나 모든 말씀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전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셨음을 알고도 대제사장들이 오셨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왜? 자기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자기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그 기한이 차야 오신다. 근데 이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예수님, 이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가실 때 너희가 본 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때에 대한 기한, 이 기한이 차시면 오신다는 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도 다. 저희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이 말씀을 제가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약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 신이시다. 따라서 우주의 인류의 역사는 그의 살아계신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전 세계 지금 인류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저희에게 구약 성경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살아계심을 저에게 전해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말씀에 다 적혀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저희는 보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복하셔 떼어주심에 저희에게 주으심에 누가복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활동하셨다는 거. 다 와서 떡도 잡수시고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의 예표를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러 영접한다는 거는 저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 저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듣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삼각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저희를 핍박하면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랑 대등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분들이 저희가 예수님 영접하세요. 아무리 땡깡을 쓰고 뭐를 해준들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한마디에 어? 라고 깨닫는 분들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활동.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와 함께 활동을 하신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이 안에 성령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저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결론 저희는 하나님 뺑 믿고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뺑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의 냉소한 곳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이 상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잖아요. 저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전할 때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 마태복음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일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목적으로 그들을 대접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목적으로 그들을 대접하지 않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그들을 대접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앉아있다가 세 명이 막 오는데, 그때 이 세 명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가 올라가신 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세 명이 걸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가 보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나그네가 지나가는 건지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그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나그네면은 나그네가 뭐 축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접한 건데, 나도 본인도 본향에서 나와서 나그네 생활을 했으니, 나그네들을 데려다 대접을 했어.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접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한 것인데, 베푼 것인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므로 또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오는 그 순간을. 여기서는 이 나그네로 표현을 했지만 저희에게는 어떤 순간에 어떻게 저희에게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저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행위가 바르게 될 때 축복은 절대적으로 주어진다. 바르게 될 때. 바르게 될 때. 이 행위가 바르게 될 때. 그럼 이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르게 될 때, 내 의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축복은 절대적으로 저희에게 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요,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또 쭉 중간에 읽어보시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축복. 한번.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밀한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비밀을 다 알려준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을 숨긴 적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틈틈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모든 대화를 또 하고 가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그 룻이 들어가 있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밀이 없다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림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말씀들이 쭉쭉 있는데 그것들을 사랑하는 저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때 그 징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그 징조가 올 때 그걸 벌써 성경에 적어 놓으셨죠. 근데 그 시기를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는 저희가 희망이 지금 오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다음 희망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렇죠? 재림의 예수님. 그리고 저희의 재림 예수님, 그리고 뭐? 구원의 축복. 이 구원.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두 가지밖에 저희에게는 두 가지만 남았단 말이죠. 그럼 그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밀 없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존경하여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쭉쭉 밑에 이제 계속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천국의 복음이 이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까지 결국은 예수님을 이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은 그때 되면 모든 나의 예수님을 딱 심판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을 분리하시는데 나는 예수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보내요, 천국 보내요?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듣지 못한 자들이 없을 때까지 땅끝까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다 알 때까지 말씀을 전할 때까지 돼야 전파가 되면 그때서야 오신다는 거야. 왜? 네가 누군가가 너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네가 나를 믿지 않았으니 너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도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원죄를 다 사해줬고 그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줬는데 너가 그것을 듣고도 네가 나를 믿지 않았으니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축복.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함을 칭하였으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친구라고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벗은 누구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정결, 마음의 정결. 그래야만이 임금의 친구가 된대요. 마음의 정결. 그러면 하나님의 버릇은 뭐예요? 저희들도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3번이나 칭호하셨다. 하나님의 벗이 칭호는 어떤 왕족이나 귀족의 칭호보다 더 존귀한 칭호다. 이 세상의 임금과 왕이 너는 나의 친구야, 이런 건 다 세상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한테 가서 뭐 대통령과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뭐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셨대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저희들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나의 명하는 대로가 곧 뭐예요? 예수님을 저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친구라. 장수의 축복. 장수의 축복은 성경에 쭉 많이 나오시니까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장수보다 더 귀한 영생의 축복이 있다. 그렇죠? 세상에서 뭐 200년, 300년 살면 뭐 할 거냐고. 지옥 가면 그만인 것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잖아요. 영생의 축복, 영원히. 여기서 잠시 뭐 살면 뭐 자손의 축복.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행해서 그 대대로 축복을 받고 그 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저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 말고 더 큰 복은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명기 29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 명령을 지킨 자들과 그 자손까지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씨는 복이 되어 그 아들이 대대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거두게 되었고 봉사의 축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하여 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뭐야?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타가 참 심각하게 났다 이거. 하나님의 은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흘려 우리의 죄악을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이 소망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 영생의 구원의 복을 받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봉사함이 당연한 것이요 그러므로 은혜로 죽도록 충성한 봉사 헌신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곧 반대로 얘기하면은 죽도록 충성, 봉사, 헌신, 충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의 구원의 복을 받는다. 범사의 축복. 이거 말씀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서 불안이 찾아오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봉사 생활에 충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일단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대면 예배를 못 드리죠.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 말씀을 은혜 받기가 힘들어지죠. 또 집에 슈퍼에 앉아서 테레비로 예배 드리고 이게 가서 대면 예배와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은혜 받는 게. 그렇죠? 또 나가서 전하지를 못해요. 가장 큰 사명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를 못해요. 이 봉사생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결론은 뭐예요?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돼서든 이 봉사생활의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거든요. 100% 해야 되는 거예요. 100%. 어떤 상황이 와도 100% 해야 되는. 그러면은 저희에게 그럼 이 100% 충성을 했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불안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불안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쫙 앉아있을 때 나는 지금 바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하면은 저희 교회는 30%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쭉 올라오는 게 30%, 반이 50%, 나머지는 들까 말까. 그게 뭐예요? 이 불안이에요. 구원에 대한 불안이에요. 구원에 대한 불안이 왜 와요? 봉사를 못하기 때문에. 봉사 생활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봉사요. 근데 거기에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힘들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영광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닐 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을 다녔는데도 부족한 게 없었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족하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부족하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 봉사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게 저희가 이번 학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